앞에 보시면 이거 보이는가요? 예.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과 현현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까지는 생각과 가치관의 영역이고, 현현은 그 생각과 가치관이 말씀으로 바뀌어진 자가 믿음의 삶으로 행동으로 변화되는 그 걸음을 현현의 걸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은 어찌 말하면 세 종류로 되어져 있는데, 옛사람이 있고요. 옛사람, 그 다음에 옛사람이 이 지배받는 죄의 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있고 죄의 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몸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현현의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총 4개인 듯 보이지만 3개의 몸으로 우리 몸이 조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해결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옛사람은 복음이 사실로 받아질 때 옛사람이 해결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많은 사람은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나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만약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죄라는 것을 죄의 종류나 무게나 형태로 죄를 인식하게 되어져서 그 사람은 나중심적으로 죄인화, 나 스스로 감정이입을 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해봐야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한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 자체를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심적으로 내가 감정이입을 하고 나 스스로 죄인화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죄인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해봤자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반응하면 이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큰 죄를 지었느냐 작은 죄를 지었느냐에 인식하지 않고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진리 앞에 반응을 해서 나라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같이 죽이는 그 사건 앞에 직면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사람이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죄의 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숙하느냐의 핵심은 죄의 몸의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이 우리를 장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옛 습관이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옛 습관이 나를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 우리 송민아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양육을 할 때 그 양육을 하는 핵심 가치가 뭐냐면 양육받는 사람, 상담받는 사람의 죄의 몸, 다시 말하면 옛날의 습관, 하나님의 말 입장에서 줄 수 있는 복은 뭘까요? 십자가의 복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이 전부라는 뜻은 이 사람은 아직 이 어린아이 신앙과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장애 판정이 내려졌음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반응하면 이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처럼 이제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양육을 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데, 여전히 나중심적으로 메시지를 듣거나 나중심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나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나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점점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 말씀이 작동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뭐냐?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말씀이 주는 권세가 부여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첫 번째 권세가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서도 말씀이 보이죠. 무덤에서도 말씀이 보이죠. 그 말씀에 반응한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듣고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죄의 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죄의 몸,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말입니다.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임 목사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정하면,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의의 무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장애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나의 옳음으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불의의 무기가 되어졌다는 말은 이 사람은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분명히 있는데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검은색 흐름으로 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흐름을 타기 시작해야 되는데, 말씀의 흐름에 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졌다는 거죠.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이 좋은 밭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신령한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은 어떠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게 돼요.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에만 주목하게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 자가 되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정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그때부터 생명을 넘어 뭘 경험한다고요?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름이 오십니까? 이는 십자가 무덤 부활 현현을 이때까지 우리가 보았고,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알고 또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라, 이 얘기를 들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여기고 드리고까지는 생각과 가치관의 영역이고, 계속 신뢰하라는 행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알고라는 단어가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고라는 단어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고, 드리고라는 단어가 파리스테미라는 단어이고, 계속 신뢰하라는 것은 알고 여기고 드리고라는 의미의 영적 세계, 영적 법칙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알고, 이 카타르게오는 장애 판정이 내 안에 선언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걸 주목해야 되는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고, 어떻게 해요?
죄의 몸, 아까 전에 우리가 죄의 몸이 있다 그랬죠. 그 죄의 몸은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고로 가면, 여기가는 뜻이 뭐냐?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계산해야 되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라는 게 여기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여전히 나의 오름, 내 생각이 있다면 이 사람은 죽은 것입니까? 아직 나의 오름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신이 멍에를 치고 갑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산 자는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의 멍에는 무겁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쉽고 가볍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그 멍에를 없애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멍에를 우리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는데 너 스스로 네가 생각하는 방식의 멍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계산을 해보아라. 너의 방법대로 하면 무겁고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계산을 하고 믿음으로 동의하면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 진리가 내가 하나님께 산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진리로 계산이 세워지고 나의 멍에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더 쉽고 가볍다는 계산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서 있게 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서 있게 되어진다고. 어디에 서느냐 결정합니다. 불의로 서 있을지 하나님의 의로 서 있을지, 죄로 서 있을지 하나님께 서 있을지, 불의의 무기로 서 있을지 의의 무기로 서 있을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서 있다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 혼자 하면요, 계속 어떻게 되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산자가 되어지고 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정할 때 그때부터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 대형교회에 기름 부음 자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마다 있는데,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면 볼 때마다 그 교회에 주는 준비된 허락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독특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그 기름 부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은사가 또한 능력과 지배하는 그 영역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델 대형 교회는 그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요. 이 교회만 있는 기름 부음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베델 대형 교회의 성도가 맞지요? 맞으면 이 교회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요?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듣자마자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일까에 집중합니다. 솔직히 맞지요?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만 산자로 드리지 않으면, 내가
의의 무기로 살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다시요, 내가 나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 오름으로 살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다시요, 내가 죄의 몸을 죽이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아직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먼저 내 삶 속에 먼저 나 혼자 내 스스로만의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혼자만의 세상에서 나오고 그 육신의 생각에서 나올 때 그 생각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에 많이 사로잡힐까요? 영의 생각에 많이 사로잡힐까요? 영의 생각에 사로잡힐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진리로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염려할까요? 염려하지 않을까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내 안에 진정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1사단, 2사단, 3사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사단,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품, 내 안에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성품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논리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논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논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뭐라고요?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잠깐 앞으로 나가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